넘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되어 예배할 때에 주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비록 각각 떨어져서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드리는 기쁨의 찬양, 경배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임재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넘어져도 우리 온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괴롭고 슬플 때 오늘 이날 저녁에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찾 할렐루.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한 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고리로 연결시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우러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의 어두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덮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들로 용납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육체와 영혼을 씻고 적시며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능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람의 가족들, 이 땅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그 고통스러운 소식이 우리를 옥죄고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이 땅의 온 백성들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 긴장감 속에, 우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우리 예람의 가족들 처한 곳에서 우리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나다니지 못하고 학교도 유치원도 또 심지어는 직장까지도 많이 묶이고 또 경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위하시사 위험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하는 삶의 과업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위험 속에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삶의 열매들이 그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하심으로 먹고 입고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돌아보며 살피며 나누는 사랑의 넉넉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지키시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로한 우리의 어르신들, 심지어 면회까지도 차단된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그 육체와 영혼을 우리 주님 붙드시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얼굴에 평안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덕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와 강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며 10의 1도 드리고 감사 예물 또한 선한 목적을 위한 헌신들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과 부요함이 주의 성도들 안에, 주의 교회 안에 가득하고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닿아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의 은총을 베푸시고 치유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같이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여기 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의 가장 특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경건입니다. 3장 끝부분에 보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면서 이 경건에 관한 내용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육신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되셨는가? 그가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내용이 바로 경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건하면 이 개인 생활의 정결함이나 단정함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육신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도리를 이 경건의 근본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신비인데요, 이 신비가 경건의 핵심 요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되는데요, 그것은 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분이 보여주신 이 성육신의 신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 특히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사람 되심의 신비, 그 낮아짐과 섬김이 반영돼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디모데 전서는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4절 말씀이 경고를 들려주는데요, 거기 4절 말씀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그가 성도라 할지라도 교만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믿음은 빠져버리고 신앙이 그저 이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요, 변론과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교만한 마음으로 벌이는 변론과 언쟁이니까요, 반드시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치달아갈 뿐입니다. 결국은 여기 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될까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그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마음이 점점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서 결국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뿐이죠. 겉모습은 그대로거든요. 그리스도의 경건의 교훈들, 그 내용에 대한 그 지식은 뇌리에 여전히 있어요. 입을 열어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없으니까 그 실제 내용은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형식만 남는 것이고, 그러면 그 형식의 경건을 가지고 결국은 이익을 위해 다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말씀이지만 특히 두려운 것은요, 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기 쉽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경건에 관한 교훈을 늘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늘 말하고 듣는다고 해서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래 들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늘 말하기 때문에 따른다고 착각합니다. 잘 알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잘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연륜이 쌓이고 또 교회에서 상당한 직책을 받았으면 더욱더 그런 착각에 더 잘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관건이 얼마나 오래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말을 잘할 수 있느냐, 쌓은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초점은 거기 나온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에요.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먼저 듣기에 힘써야죠. 배우기도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듣고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열심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잘 따르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떻게 살필 수 있을까요? 자, 본문이 하나의 시금석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잘 따르는 사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 다투는 어리석음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 쓰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 6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그것은 경건을 큰 이익의 도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말이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자, 자족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요, 오늘날 세상은요, 이것을 이 삶에 대한 소극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삶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숨어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멈추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극적인 삶에 머물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의욕을 불태우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습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또 그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들이 낮아요. 그렇지만 그 불만족한 그 마음을 안위하죠. 뭘로 안위합니까? 내가 목표를 향해서,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 이것으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자족하시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큰 욕심 부리고 사는 건 아닌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늙어서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그런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러면 만족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은퇴 후에도 불안정하지 않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좋겠다. 그러면 만족하겠다 말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자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수준을 지시합니까?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떤 수준에서 족한 줄 알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너무 낮은 기준이죠. 진짜 최소 기준을 제시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최소 수준의 의식주, 그것만 해결되면 만족하며 살라는 말씀인데요. 이 기준으로 치자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자족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아멘 됩니까? 이거 너무 옛날 기준 아닙니까? 정말 못 살고 아주 힘들게 살았던 옛날 시대에나 합당한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분명 아주 풍요한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 앞에 서야 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이 권면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인간 존재의 가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쓰고 있죠. 이 말씀, 이 앞에 좀 전에 이야기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목표도 갖지 말고 의욕도 갖지 말고 그냥 적당히 소극적인 삶을 살라는 것을 권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걸 족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교훈은 너희 손으로 수고하여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의 양식을 버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양식을 벌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번 열매를 가지고 내 가족의 삶을 책임지고 또한 이웃을 돕고 선을 행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권면입니다. 결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목표도 의욕도 없는 소극적인 삶을 권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자족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자족하라고 말하는 그 권면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생명. 빈손으로 세상에 왔단 말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내가 빈손 인생인데 빈손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생명을 영위하며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많은 거를 우리의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갈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손에 쥔 게 없다고 해서 혹은 적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할 인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손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은혜에 의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손 인생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생명을 영위할 수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 땅에 남길 게 없고 많은 걸 가지지 아니하였어도 주님 은혜에 의지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따라서 자족의 근거,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 했을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근거입니다. 단지 먹을 것, 입을 것 그 자체가 아니죠.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 인생이고 가져갈 것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생명 유지하게 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불변의 근거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붙들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뭐가 있고 없고에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많고 적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질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단 한 분,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한다,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여기는 것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긍정하는 적극성입니다. 무책임하고 개념 없는 만족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고 개념 없는 그런 만족, 자족도 있거든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고서 살아가는 삶의 적극성, 삶을 긍정하는 적극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 서는 겸비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때요? 비록 최저 수준의 삶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만족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나아지거나 혹은 형편이 나빠진다고 해서 요동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도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의 신비에 젖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경건을 따르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뒤흔들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감염되는 건 사실은 덜 두려워요. 내가 감염돼서 치료받는 거 사실은 덜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운 건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숙주가 돼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쩔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디 바깥으로 움직이는 것조차도 매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예상보다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온라인으로 예배했고 이번 주일도 온라인으로 예배했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이런 상황이 더 연장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주님은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함없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빈손 인생이지 않습니까? 빈손 인생인데 성육신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변 환경에 스트레스가 가득해요. 스트레스 요인이 충만합니다. 자족하자, 자족해야지. 한번 마음 먹는다고 우리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쉬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또한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게 해주는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게 돼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요, 이미 이 자족 인생이라고 하는 그 궤도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궤도에 올라탔어요. 그 궤도 위로 굴러가면 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서 그 궤도 위를, 그 자족 인생이라고 하는 그 궤도를 힘있게 굴리면서 나가면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영어에서도 스터디와 learn을 좀 구별을 하잖아요. 그 배웠다고 하는 것이 그냥 책 읽어서 혹은 강의 들어서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서 배웠다는 이 지식적인 측면을 넘어서죠.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지식으로 안 내용이 내 삶의 인격으로 체득이 되는 그런 배움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배웠다고 하는데 그 어떠한 형편, 여러 형편들을 처하면서 거기에서 깨지고 부딪히고 다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갈등과 고뇌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 바라봄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육신의 신비, 그리스도 경건의 도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삶을 꾸리는 법, 그 자족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험은 완전히 새로운 시험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와 사회,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전혀 새로운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불변의 사실이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빈손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 빈손 인생인데 성육신의 은혜를 입은 우리입니다. 그 경건의 신비를 기뻐하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서,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본디는 우리가 어둠에 처한 인생이었죠. 사망 권세에 붙들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경건의 신비를 따르는 백성으로, 그런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족 인생으로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막연히 부른 게 아니고 그런 인생으로 살 힘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으로서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다 그 부름으로 우리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경건을 따라갈 것입니다.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 그 넉넉함과 여유를 풍성히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배워내고 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비록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빈손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배워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 경건의 도를 따르는 제자로 능하게 세워지는 우리 에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주신 말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합시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의 경건을 따르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가고 연단해가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의 지체와 교회들이 되고 교회와 우리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빈손 인생이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경건, 그리스도의 경건 성육신의 은혜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생명과 부요함을 소유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도를 따라 자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흉흉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 땅과 온 세상의 상황이 너무나도 번잡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족하는 풍성한 마음을 배워가고 훈련하게 하시고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고 그 하늘의 부요함을 나누는 지혜와 능력을 담아내는 우리의 에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선하신 은총으로 이 땅과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2주째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도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진행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정을 정해야 될까. 지금 이제 의논도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겠지만 일단은 나라에서 학생들의 개학을 할 건지 연장할 건지 이것이 하나의 이 상황을 가름하는 하나의 판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가 된다면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도 또 더 연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우리 당회에서 의논해서 공지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생명의 삶 지난주에도 쉬었는데 이번 주까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연장이 된다면 생명의 삶은 개별적으로 따로 공부를 하는 방향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일은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일독 마치신 분들은 구약으로 가지 말고 신약 일독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든 적게 읽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꼭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일에 꼭 마음을 쏟아주시고 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함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 경건의 도리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우리 영혼 안에 자족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자족 인생으로서 훈련하며 배워가기를 소망하며 주를 의지하는 우리의 람지체들 머리 위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